아유, 안녕하십니까. 인사가 늦었습니다. 제가 더워서 부채질 좀 하다가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시원하네요. 여러분, 더운 여름에 지금 이제 잘 지내고 계신지 이제 염려가 좀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응원과 성원과 관심으로 아주 잘 지내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가 좀 없어져야 되는데 이놈의 코로나가 없어질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점점 번지고 있고, 또 변종 바이러스까지 지금 뭐 델타인가 뭔가 뭐 델타포스인지 뭔지가 그냥 들어와 갖고 스치기만 해도 걸리는 바이러스로 바뀌었대요. 더 강력해졌대요. 이러니 이 코로나가 이게 없어질 기미가 안 보이고 다 같이 힘들어집니다. 연예인도 그렇고, 뭐 연예인 그 누구도 다 그렇고, 자영업자님들 특히 매우 힘들고, 각각 가정에서도 또 힘들고, 다 같이 세계적으로 또 대한민국 전 국민이 힘들 때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힘내서 조금만 더 버티시고, 그리고 이 바이러스가 왜 이렇게 좀 퍼질까, 뭐 안 나올 수는 없겠지만 이렇게 막 하루에 1000명대 막 이렇게 나오고 한다는 거는, 이 대전 지역 한 지역이나 뭐 전국적으로 지금 봤을 때 1000명대면은 그 다음에는 뭐 2000, 3000 올라가는 건 순식간이거든요. 근데 여름이잖아요. 여름인데 사실은 지금 더울 때는 난방기구를 켜고, 이렇게 추울 때는 난방기구를 켜고, 더울 때는 이렇게 이제 에어컨 이런 거를 이제 켜게 되는데, 그 나이가 좀 계시거나 개중에는 이 에어컨을 켜면 문을 열어놓으면은 안 된다, 이렇게 고정관념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에어컨 켜니까 문 열면 이 찬바람이 다 나간다. 물론 나가긴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에어컨 바람 나오는 게 한 번에 막 태풍 부나? 막 여기 회오리 바람 불어서 휙 한 방에 팍 나가나? 저쪽에 문을 열어놨어. 여기는 에어컨 바람이 들어와. 저쪽에서 살금살금 환기만 되는 거예요. 환기만. 여기는 찬바람이 계속 나오고 있고. 에어컨 켜놨다 해서 문 열어놨다 해서 여기 찬 공기가 막 갑자기 펑 하고 뿅 하고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서서히 나가고 여기서 계속 찬바람이 생성이 되고, 그러니까 안에 있는 공기가 밖으로 빠져야 되는데, 에어컨 키면은 문을 닫아 놔야 된다. 문을 열어 놓으면은 따뜻해진다. 에어컨 찬 게 없어진다. 물론 찬 게 없어지긴 없어지죠. 근데 완전히 안 없어진다니까? 거기서 계속 돌면서 일부의 공기만 창문으로 이렇게 환기가 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문을 닫아 놔서 그래요. 에어컨 켜고 커피숍이든 식당이든 사람들 모이는 곳에서 에어컨을 켰어, 여름이니까. 그런데 문을 다 닫아놨어.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기에 걸리니까 누가 하나가 걸리면 거기 문, 에어컨 켜놓고 문 다 밀폐해놨는데 당연히 거기서 또 걸리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전쟁이 나든 말든 그냥 막 이런데 뭐 술집 같은데, 바 같은데, 그런 데 가서 놀다 오고, 그러니까 퍼지죠. 그리고 또 운동하는 사람들, 제가 얼마 전에 한 달 전쯤에 도장을 한번 가봤었어요. 운동 좀 뭐 좀 해볼 거 있나 싶어갖고 이중격투기 이 도장을 가봤는데, 갔다가 내가 기겁을 하고 그냥 대충 상담 끝내고 나왔습니다. 왜 그랬느냐? 거기에 보니까 한 뭐 남학생 여학생들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에어컨을 켜놓긴 켜놨는데 도복을 입었으니까 더울 거 아니에요. 이중격투기는 막 잡고 땡기고 막 매치고 막 하니까 이 옷이 거의 유도복처럼 두껍죠, 그죠? 당연히 땀나죠. 에어컨을 켰겠지. 그런데 창문을 안 열어놨어, 이 관장이. 그래서 그거를 딱 보는 순간, 이 관장은 생각이 없구나, 배울 게 없는 사람이다. 이런 애한테 내가 무엇을 배우냐? 에? 굳이 뭐 그거 뭐 다리 걸기, 뭐 이 호미거리, 몇 세리기, 뭐 그까짓 거 뭐 그건 뭐 다 할 줄 알거든요. 저도 그냥 체력 단련 좀 해볼까 하고 이제 가봤는데, 지금은 가면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뉴스에서 이런 도장, 체육관에서
나왔다는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문 닫아놓고 에어컨 켜놓고 운동하니까 그렇습니다. 도장을 운영하시는 관장님들, 사범님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 에어컨을 켜놓으세요. 그 다음에 창문 열어놓으세요. 창문이 예를 들어 4개 있다. 그럼 2개는 열어놔야 돼. 활짝. 그러고 한쪽에다가 선풍기를 켜놔야죠. 저쪽 창문 쪽으로 계속. 그러면은 천장에 에어컨이 있든 이쪽 벽에 에어컨이 있든 찬바람이 나오면서 선풍기가 계속 바람을 불어주니까 그 실내의 그 상태는 가을바람이 솔솔 부는 환경이 되겠죠. 가을바람이 솔솔 부는 환경.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바람은 불지만 막 열정적으로 땀 흘리고 막 운동하니까 그 호흡 힘쓰니까 호흡이 거칠어지잖아요. 이렇게 하니까 서로 그 호흡이 그게 세균 전달되기 아주 좋아요. 특히 레슬링, 유도, 이런 쪽 복싱, 예? 운동은 다 이 호흡을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열어놓는 창문이 있어야죠. 환기, 개폐구 다 열어놓고 에어컨 켜고 선풍기 켜놓으면 운동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고 마스크 좀 쓰고, 마스크는 뭐 덴탈 마스크를 쓰든 부사를 쓰면 너무 호흡곤란이 오니까 운동할 때 덴탈 마스크를 쓰든 하다못해 기본으로 801에도 쓰고, 이렇게 여름에는 조금 적당하게 체력 안대하는 쪽으로 코로나가 이렇게 번지고 있을 때는 적당한 선에서 과격하게 운동하지 말고 적당한 선에서 그 운동 못 시킵니까? 예? 체육관 관장님들 그거 못합니까? 거기 어떤 아이들이 올지 모르잖아요. 결국에는 다른 체육관도 또 그렇게 문제가 터지고 발생이 되고 대한민국 전체가 또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 코로나가 이게 줄어들질 않고 있어요. 매우 심각합니다. 아무튼 이런 상태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거는 각자 조심하고 각자, 저는 여기 이제 에어컨도 켜놓지만 최소한 30분 1시간 이게 방문자 손님은 없습니다. 환기를 시킵니다. 저는 항상 환기를 시키고 아까 환기 시켰어 안 시켰어? 목소리 나가도 돼? 네 얼굴 몰라 아무도. 시켰지? 네. 저기 환기 시킵니다. 저기 막 그 문 열면 바깥에 막 그 찜통 더운 기운이 들어와. 그래도 환기 한번 시켜야 돼. 그렇게 하고 문 닫아놓고 또 에어컨 돌리고. 지금 시원하지?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도 환기를 좀 자주 시키고, 영업집은 무조건 그 구멍을 열어놔야 됩니다. 바람구멍, 환기되는 구멍.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에어컨을 틀어놓으셔야 돼요. 꼭 닫으면 안 돼요. 저는 어디 가면 항상 제가 어디 가면 문 열어버려. 주인한테 뭐라고 해. 왜 문을 이렇게 닫아놨냐고 지금. 에어컨 켜갖고. 에어컨 켰어도 열어놔도 됩니다. 찬바람 계속 나와요. 전기세 더 안 먹어. 어차피 전기세는 계속 돌고 있어. 어차피 뭐 나와봤자 뭐 1,000원 더 나올라나 어쨌나. 건강이 중요하지 1,000원이 중요하나. 그죠? 그래서 문은 열어놔야 된다. 그렇게 하고 지금 제가 이번 시간에 또 말씀드릴 거는 돌아오는 지금 이제 8월 달이잖아요. 지금 8월 이제 초순 첫째 주인데 둘째 주 토요일 날 8월 14일 날이 이 7월 7석이에요. 음력으로 7월 7일 날인데 뭐 그날 뭐 속설로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다라는 그런 이제 명절 같은 날이에요. 명절 같은 날이고, 이 무속에서도 그날을 대단히 중요하게 이렇게 기리고, 또 불교에서도 이렇게 7월 7석 날을 또 중요한 날로 기리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보면은 칠성각이라고 있습니다. 칠성각, 그 칠성신을 모셔놓은 이제 당이죠. 그 사당, 칠성각이라는 것도 있고, 무속에서도 저쪽에 보다시피 저기 7명 보이지? 저쪽에 왼쪽 저쪽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7분. 저분들이 칠성신이거든. 칠원성분, 칠성신. 무속에도 칠성이 있습니다. 무속에서 칠성은 뭐냐면은 옛날에 할머니들이나 이렇게 종교가 없을 경우에 옛날 시대에 할머니들이 장독간에다가 물 떠놓고 북쪽에 별 7개, 북두칠성, 그 별 7개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을 바라보면서
물을 떠놓고 정한수를 떠놓고 할머니들이 머리에 쪽 쪄놓고 하얀 이렇게 한복 입고 이렇게 자식들 잘 되라고 자식을 못 낳으면 또 자식 낳게 해달라고 이렇게 빌으셨던 할머님들이 그런 세대가 있었습니다. 하늘에다 빌은 거죠. 그분들도 뭐 신이 있다고 생각하고 빌으셨고 또 요즘 시대에 불교가 됐든 기독교가 됐든 신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종교가 존재하는 것이고요. 불교에서도 칠성에 대한 신명이 계시기 때문에 칠성각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무속에서도 저렇게 칠성시인이라고 해서 북두대성, 칠원성분, 칠성신이라고 해서 계십니다. 그럼 칠성신에서는 어떠한 일을 하느냐? 수복 강령, 복을 주고 명을 이어주시는 그런 신이라고 유래가 되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식을 낳지 못하면은 할머니들이 우리 손자 좀 보게 옛날에는 대를 이어야 됐잖아요. 딸내미가 나오면 뭐 그냥 아주 그냥 쳐다도 안 봤다는 얘기도 있고 아들 기다리다가 딸 나오면 쳐다도 안 본 분들 많아. 옛날에는. 예? 그리고 옛날에는 아들 낳아야 되는데 딸만 나면은 소방 맞아서 쫓겨난 여인들도 많았어요. 옛날 시대에는. 그만큼 아들을 귀하게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옛날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기 때문에 남자가 그 대를 이어야 되니까 혈통, 김씨면 김씨 족보를 계속 이어야 되잖아.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혈통도 없어졌어. 지인도께는 혈통이 있는데 사람은 혈통이 없어졌어. 부부가 살다가 이혼하면 김씨가 박씨가 되고 박씨가 서씨가 되고 서씨가 송씨가 되고 송씨가 이씨가 되고 엄마 성 따라서 성을 바꾸어 버립니다. 그럼 혈통이 없어지는 세상입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렇게 혈통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야 됐단 말이죠. 아들을 못 낳으면 이 며느리가 복살머리가 없다고 해갖고 집안을 망치는 며느리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해서 쫓아버렸죠. 그리고 그나마 양심이 있는 집안에서는 쫓아내지는 못하고 저쪽 이제 한쪽 방에다가 이렇게 이제 좀 천대하듯이 처박아 놓고 두 번째 마누라 들여와서 아들을 낳으면 그 두 번째 마누라만 그냥 아주 그냥 대박 나는 거죠. 부잣집 시집가 갖고서 그 집 대를 이어줬으니까 얼마나 시아버지한테 예쁨을 받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자식을 기다리는데 자식이 안 나오면 옛날 할머니들은 어떻게 합니까? 빌어야 되는 거야. 우리 집안에 자식 하나 주십시오. 어디다 빌었겠습니까? 옛날에 장독 이렇게 몇 개 이제 된장, 고추장 막 해놨으면 거기 그냥 착 그냥 닦아놓고서 거기다가 그냥 사발에다가 물 떠놓고 호롱불이나 호롱불 없고 촛불 켤 때는 촛불 켤고 호롱불도 없고 촛불도 없으면은 그냥 옛날에는 보름날 달 뜨는 밤에 막 비바람 치고 할 때는 못했겠죠. 맑은 날 보름날 보면은 하늘이 별이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럴 때에 북두칠성에다가 앉아서 이렇게 할머니들이 이렇게 비르신 집이 많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연찮이 등나물에서 자식을 보고 잔치를 벌리는 집도 있었고 죽었다 깨나도 자식을 못 봐갖고 그냥 집안이 그냥 거기서 그냥 대가 끊긴 집안도 개중에 또 있고 그랬었죠. 그래서 옛날부터 그렇게 칠성신에다가 빌어 왔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14일 날 이제 7월 7석인데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이다라고 하는데 이쪽 무속 종교죠. 무속 종교 불교에서도 이날을 중요하게 이제 재의식을 하거나 칠성 기도를 올리는 이런 그 무속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칠성 기도, 그다음에 칠성 기도를 발언하는 절도 있고. 근데 이번 그 천부람 태극도령은 여기 천부람이에요. 천부람 원래가 옛날 천부람 2008년부터 천부람 태극도령으로 있었는데 제가 이제 태극도령만 이제 사용을 했었던 거고 저기 써 있지. 예. 천부람 저기 써져 있지. 임명장 해갖고 저기. 예. 원래가 여기가 천부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처님을 모시고 있었던 겁니다. 부처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이런 신기가 있고 점을 보고 예언을 하다 보니
이렇게 이제 태극도령으로만 사용을 했었고 그렇게 해왔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조금 다른 무당들하고 스타일이 좀 다른 점이 그거예요. 이 불교와 무속이 제가 섞여 있어요. 이쪽에는 신당이잖아. 여기 제자가 봐도 여긴 신당이야. 신만 계시고 이쪽은 불당이야. 불법당. 부처님이 계신 곳이야. 그래서 불법당과 신당이 같이 모셔져 있는 제자입니다. 개중에 무식하고 어리석은 자가 알지 못하는 자가 무슨 무속이니 네가 무슨 부처를 모시고 있냐 뭐 그렇게 저를 까는 댓글을 쓰신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참 어리석고 이제 멍청하다는 거를 자기가 물론 닉네임이지만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불교 공부가 안 됐고 그렇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멍청한 얘기를 하는 거죠. 불교 문화가 이렇게 융성하다가 그 불교 문화 전에는 물론 단군 사상으로 인해서 무속신앙으로 믿고 살아왔지 우리 민족이. 그렇게 하다가 불교 문화가 융성하면서 융합이 됐어요. 이렇게 융합이 됐다는 것은 어느 정도 섞였다는 얘기예요. 이런 그 불교와 무속신앙이 어느 정도 섞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렇게 이제 전해오고 있는데 저는 불법 제자고 제가 신기 뭐 도주 신주 다 있는 사람이고 저는 법명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쪽으로는 태극도령이고 불법적으로는 천불암 현광이라는 법명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통 100% 스님으로는 또 제가 갈 수가 없는 게 이놈의 신기가 있어갖고 지금도 말하는 게 이거 대본도 없이 그냥 막 하는 거거든요. 이게 신기가 있어갖고 막 이렇게 사람을 보면 직감적으로 막 오는 거 느껴지는 거 막 그런 그 끼가 있어갖고 점을 쳐야 되는 그 끼가 있어갖고 말을 해야 되는 끼가 있어갖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제가 이런 분위기로 그렇고 또 제가 이제 오시는 신령님들이 이렇게 신령님도 계시지만은 이렇게 불법 공부를 하고 오신 그 도줄이라고 그래요. 도줄로 불법 공부를 하고 오신 신명이죠. 조상 선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성향과 성품을 또 닮아가요, 제자들이. 물론 무당만 모시면, 무당 해갖고 조상신 중에서 그냥 일반, 그냥 할아버지로 뭐 살다가 돌아가신 분, 할머니로 살다가 돌아가신 분, 그냥 그런 분들 받으면 그냥 무당인 거예요. 그런 분도 받아서 점도 보고, 뭐 신당도 모시고 갈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분들보다는 좀 뭔가 살아생전에 도를 닦으신 그런 선령님의 원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저한테 이제 제가 모시고 있는 그런 선령님들은 그렇게 이제 도줄로 도를 살아생전에 불도를 닦으셨던 그런 선조님을 제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런 쪽으로 관심이 그냥 가는 거고요. 또 그분들의 원력을 그렇게 받으면서 이 제자기를 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모르는 분들은 뭐 또 우길 수는 있죠. 그런 게 어딨냐. 뭐 그냥 조상이면 조상이지. 뭐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차피 다 관점마다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뭐 내 생각만 올바르다. 또 그 사람 생각만 올바르다. 맞다, 틀리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논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저기 제자님 저 봐봐. 저분들이 그분들이요. 승복 입은 분 두 분 계시지? 예,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들 도 닦으신 분들 스님이잖아. 네. 승복 입었잖아. 멋있어요. 예. 저분들이 이제 여산송 씨 스님들이거든. 응? 송만공 스님, 송경어 스님. 예산 수덕사에 박물관도 차려져 있습니다. 저희의 선조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그렇게 불법 도를 닦으시던 승도를 닦으시던 분이었죠. 그래서 저도 그런 이제 뭐 기운이죠. 집안마다 가풍이 있잖아요. 가풍 그런 것처럼 이 무당들도 그런 그 기운이 있어요. 이 신줄로 막 이렇게 내려오는 기운이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집안은 좀 정신이 맛이 가면 그 밑에 자식으로도 이상하게 계속 막 실성하고 막 그렇게 계속 이렇게 대물림해서 살아가는 거를 혹시라도 보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대부분. 그래서 그 집안의 그걸 집안 내력이라고 하거든요.
저의 천부람 태극도령의 내력은, 신령님의 내력은 신줄 돛줄 같이 그렇게 모시고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돛줄이라는 거는 그만큼 뭐 신만 믿고 뭐 할아버지 할머니 천하 대신 지하 대신 뭐 선왕 대신 용왕 대신 막 그렇게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마음을 수행한다든지 참선을 해서 영적으로 좀 맑게 한다든지 뭐 그런 쪽 학문 쪽에도 조금 논리를 가지고 좀 이제 깊이 있게 들어가기도 하죠. 이렇게 좀 돛줄이 있는 그런 그 제자들은. 근데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도 모르는 사람은 그냥 몰라요. 그냥 웃기는 소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또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아무튼 제가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7월 칠성은 이 불교나 무속에서 이제 이렇게 명절과 같은 그런 날인데, 제가 칠성제를 태극도령이 칠성제를 올려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몇 분께서 이제 의뢰를 하셨는데, 이를 7월 칠성날은 이 무속인들은 예를 들어서 명다리꽃 해가지고 뭐 500만원, 700만원, 뭐 많은 곳은 뭐 1000만원 해갖고 자식이 죽는다고 해갖고 명다리 구슬 유도해서 그렇게 엄청난 돈을 쓰면서 구슬로 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 식으로. 근데 저는 이제 아무튼 그건 그 무당의 스타일인 거고, 저는 뭐 이렇게 막 그렇게 구슬로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산신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칠성제를 올리려고 하는데, 이 7월 칠성날은 칠성제를 올리는 거는 이거는 이제 합동으로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조상 영가를 모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상 영가를 모시면 그 영가님을 위해서 따로따로 상차림을 각각 따로 다 차려야지 맞죠. 왜냐면 조상 영가님들을 막 김씨 조상, 박씨 조상, 이씨 조상 막 한 상에 놓고 막 그렇게 또 드시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상님들, 조상 영가를 모실 때는 따로따로 각자 상을 가야 되는데, 7월 칠성날은 이렇게 이제 십시일반으로 같이 재물을 이렇게 모아서 그 재물을 차려놓고 각자 이제 집안마다 축원문을 따로따로 쓰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겁니다. 이게 축원문이 각자 아주 따로따로 이렇게, 이렇게 따로따로, 이쪽 옆에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재물은 십시일반으로 들어오고, 이 축원문은 각각 따로따로 해서 제가 다 축원을 해드릴 겁니다. 그날 그 칠성제 할 때 촛불 기도하는 발언을 해놓고 촛불 켜놓고 주소, 그 다음에 그 가족들 생년월일 이름 그렇게 해서 올려놓고 축원을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가족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 한 가족. 근데 예를 들어서 오빠가 장가를 가서 따로 가정을 차렸어. 그러면 그 집은 다른 가정이에요. 독립을 했잖아.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그리고 아버지 엄마가 계시고 여동생이랑 살고 있어. 근데 나 혼자 뭐 따로 결혼을 해서 나와서 내가 자식을 둘이 두고 산다. 그럼 내 가정인 거예요. 이렇게 따로. 엄마 아빠 뭐 이렇게 여동생 나, 이게 한 집에서 이게 주소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각 가정으로 보는데, 아무튼 각각 가정마다 이렇게 따로따로 축원문 쓰고 주소 쓰고 생년월일 쓰고 그렇게 이제 칠성제를 지내드리려고 하고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8월 12일까지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7월 칠성날은 십시일반으로 하기 때문에 조상 영가님을 모시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금전적으로 부담은 안 되고요. 그래도 이제 그 일하는 장소를 대여해야 되고, 또 사람들도 이제 제자님들이 왔다 갔다 이제 장도 봐야 되고, 뭐 재물도 사야 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비용은 좀 들어가죠. 그래서 그런 비용 어느 정도 조금 부담 안 되게 받아서 제가 축원해드리고 이제 칠성제를 지내드리려고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제 집안에 아픈 사람들, 환자가 있다든지 이제 좀
우리 부모님이 오래 사셨으면 하시는 분들, 또 자식이 있는데 얘가 맨날 아파, 이상하게. 응? 맨날 아파. 그런 자식이 있다든지, 가족 중에 누가 아픈 사람, 또는 이제 하는 일이 좀 잘 안 풀리는 사람들, 뭐, 그리고 살아생전에, 또는 이제 살면서 내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게 이 짐승들을 많이 살생을 한 사람들, 죽인 사람들, 에? 또 사람을 죽였던지, 아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뭐 없겠지만, 누군가를 죽였다든지, 뭐, 짐승을 막 죽였다든지 하는 그런 사연이 있는 분들, 또, 내가, 이상하게 좀 일이 안 풀리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 좀 그날 그렇게 제의를 한번 올려주시면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그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요. 근데 하고 싶어. 그런데 이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약간의 비용이. 근데 그 비용이 아유 나는 돈 없어 힘들어. 요즘에 코로나도 있고 해서 힘들어. 나는 못해. 하면 부담스러운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굳이 부담스럽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고. 그래, 뭐, 이 정도 비용은 내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한번 그냥 좀 칠성제를 동참해서, 이렇게 좀, 빌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각이 드시는 분들만, 문자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때그때 전화를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칠성제를, 뭐 좀, 같이, 협조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문자를 주시면은 제가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럼 그게 이제 비용이 궁금하잖아요. 그럼 얼마에 할 건데 도대체? 예? 얼마 주면 할 건데? 뭐 100만 원이요, 200만 원이요. 금액을 얘기를 해보란 말이요. 예? 아니면 이 엑소시스트 무당 마냥 이 명다리 굿으로 3천만 원짜리요? 뭐요? 그게 궁금하죠? 그게 아니라 십시일반으로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단체로 상차리고 축원문은 각각 해서 읽어드릴 건데 이제 각 가정마다 30만 원으로 일단은 정해봤어요. 30만 원에 한 가정을 이제 한 집안에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 근데 이제 딸내미가 혼자 나가서 살고 있다. 그 딸내미도 같이 가능한 거예요. 왜냐면 결혼 안 했기 때문에. 근데 딸내미가 있는데 다른 집으로 시집갔다. 그거는 그 집안이야. 그 사위 집안으로 간 거야. 근데 아무튼 내 집안 한 가정을 30만 원에 그렇게 좀 빌어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날 이렇게 일하는 거는 제가 동영상으로 다 찍어서 보내드릴 겁니다. 저는 항상 확인을 시켜 드렸습니다. 저한테 연초에 뭐 액매기, 뭐 삼재풀이 뭐 그런 거 하셨던 분들은 동영상으로 이미 다 받아 보셨습니다. 제가 일하는 그 내용을 대부분 다 만족해 하셨고 고마워 하셨습니다. 그 상차림이나 영상을 보시고 저는 그렇게 대충 설렁설렁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몇 집 이상만 모아지면 들어가서 할 수 있으니까 30만 원에 칠성제를 진행해 드리겠다. 근데 이거는 조상님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조상님은 안 모십니다. 조상님을 모시면 이게 개인 굿이 되는 거예요. 굿이 되면은 굿으로 하게 되면 그 집안만 빌어야 되니까 그 상차림도 많이 들어가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비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체로 하는 겁니다. 개인으로 하면은 나는 혼자만 해주시오 하면은 최소한 그게 200~300은 가죠. 아무리 조상님 안 모시고 해도 그냥 독단적으로 나만 해주시오 하면은 그렇게 그 정도는 가야 할 수 있는 건데 근데 이렇게 이제 30만 원씩 해서 여러 집이 모아지면 십시일반으로 그렇게 칠성제는 지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요 날은 중국에서도 뭐 아주 뭐 발란타인데이라고까지 사람들이 이제 인식을 하고 연인 또는 부부간에도 요런 날 뭐 사랑의 메시지를 보내고 선물도 주고 그리고 7월 칠성날 결혼하면 좋다고 해서 중국에서는 이날 뭐 백년해로 한다는 행복하게 산다는 그런 뭐 속설이 있나 봐요. 그래서 7월 칠석일날 결혼식도 많이 하는 날이라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일본, 뭐 한국 이쪽에서는 7월 칠석일을 명절과 같이 옛날부터 기도 발언을 했고 칠성제를 올렸고 했던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교 또는 이 무속인님들도
아마 이날 제를 올리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건데, 제 올리는 스타일은 절마다 또는 무속인마다 각각 다 틀립니다. 금액도 틀리고 다 스타일이 틀리고. 왜냐면 어떤 집은 뭐 사과를 예를 들어 과일을 박스로 올려놓고 지내는 분이 계시겠죠. 그럼 비싸겠지. 어느 분은 그냥 몇 개씩 넣고 빌어주시는 분이 계시겠지. 그분은 싸겠지. 예, 그렇죠. 이 금액이라는 거는 딱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낸 금액만큼 물건이 차려지는 거죠. 어떤 곳이든. 그래서 일단은 이제 30만 원 정도로 책정을 해봤고요. 아무튼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재물은 더 많이 좀 더 이렇게 푸짐하게 이제 차려지겠죠. 뭐, 왜냐면 협조가 되니까 십시일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그렇게. 그래서 이제 축원은 또 각자 다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촛불도 그 집안 식구대로 그렇게 켜놓을 것이고 그날만큼은. 그래서 그 8월 14일 날이 7월 7석일인데 양력으로 토요일입니다. 그래서 목요일까지 8월 12일까지 이런 칠성제 좀 지내고 싶다. 집에 아픈 사람이 있다. 뭐 잘 안 풀리는 사람이 있다. 이상하게 좀 우울한 사람이 있다. 좀 그래도 기도라도 좀 한번 해주고 싶다. 우리 집이 이제 옛날부터 뭐 이렇게 좀 빌던 집안이다. 뭐 빌어야 되는 집안이다. 뭐 신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요날 좀 그렇게 기도를 칠성제를 그렇게 같이 공동 칠성제를 해주시면 아마 안 하시는 것보다는 좋을 겁니다. 금전이 부담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런데 그 30만 원도 부담이 되면은 이제 못 하는 거죠. 그냥 안 하고 그냥 넘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면은 좋고 안 해도 그냥 뭐 말고 그거인 거지 뭐 강요나 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제가 이런 행사를 하니까 행사 스케줄을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것 뿐이고요. 해서 나쁠 거는 없죠. 조상님들한테 이렇게 7원 성분 칠성님한테 그렇게 비는 것이. 아무튼 그날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여하시게 되면 동영상으로 다 찍어서 보내드릴 거고,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원문까지 주소까지 저는 정확하게 확인을 시켜드립니다. 아무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7월 7석 칠성제 같이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문자를 넣어주시면 제가 이제 그 주소 그런 거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주소 받아야 되고 가족들 생년월일 이름 받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빌어주는 거예요. 자, 아무튼 그렇게 제가 안내를 드렸고요. 저분 좀 한번 비춰주십시오. 그대로 들어가고 저쪽에 왼쪽에 옥황상제님 옆으로 7분 계신 분 그쪽만 잘 앵글로 잡아주세요. 그분들이 칠성입니다. 칠성신 이분들이죠. 이분들 한 분, 두 분, 세 분, 넷, 다섯, 여섯, 7분 요 분들한테 이제 제를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옆으로 이제 옥황상제님이 계시죠. 천신 그쪽에. 됐습니다. 이상 태국도령이 7월 7석일 칠성제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더운 여름에 건강 잘 챙기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